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 즉 영적인 존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세포와 유전자와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의 주제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병은 세포의 병이 난 것입니다. 어디가 아픈 것 같다라는 막연한 표현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포가 변질된 것이 바로 몸에서 병이 난 것입니다. 암세포는 매일 하루에 4,000개, 400개에서 6,000개 가량이 누구나 매일 몸속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백혈구의 암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백혈구의 일종인 T세포에서 T임파구를 배출해 저항력과 기억력을 강화시켜서 그 결과 면역력이 강화되어지고 T세포에서 임파독소를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암세포 파괴 프로그램은 우리의 유전자 안에 기억되어 있다가 암세포가 포착되면 활동하여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병이 생기는 세포 변질은 결국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그러면 왜 유전자가 변질이 될까요? 그렇고 또 어떻게 변질된 유전자를 우리가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의 세포는 글자 덩어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유전자는 TAGC라는 4개의 글자로 우리 몸속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막연히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글자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하여 지으셨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로 유전자입니다. 우리의 세포는 23개의 나선형 구조로 이루어진 염색체로 이루어졌죠. 우리 몸의 유전자는 조립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립과 분해가 가능하도록 지음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났다면 변질된 유전자는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에 당연히 어떤 병이든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불치병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치료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모르면 불치병이나 알면 완치할 수 있는 병이 바로 불치병입니다. 유전자에는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졌으면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와 상관없이 아무리 고가의 보약이나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병 치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무리 먹어도 유전자 스위치를 켤 수 있는 능력은 거기에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전자를 가장 적절하게 활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유전자를 키는 최고의 마스터키입니다. 어떤 유전자로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양과 말씀을 먹고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유전자는 아까 말한 대로 ATGC라는 글자로 이루어졌고 글자마다 저마다의 고유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뜻에 반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몸이 물질로 이루어졌지만 사실 우리 몸은 우리가 말하고 듣는 뜻에 반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는 자성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내의 유전자 스위치를 켜는 역할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한 남편의 유전자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뜻으로 반응하는 존재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움직이는 힘의 본질은 바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다만 그것이 에너지의 진동으로 우리 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의 모습인 것처럼 에너지의 파동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서 엄청난 힘으로 우리 몸을 늘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2018년도에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롭게 우리 몸과 마음에 접근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중요한 기본 요건은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반응하는 우리의 몸이 유전자의 특성상 건강한 삶은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도 그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생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기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원천적인 힘입니다. 바로 이 유전자는 이 생기의 지배를 받게끔 태초부터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주관하시는 분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 아버지라 그러냐? 그분이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당당히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시고 자기가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진실을 알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될 때 유전자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진리를 알면 유전자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리와 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유전자를 통해 우리 몸이 반응하여 몸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알고라는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험하다, 잉태하다는 뜻으로 철저하게 몸으로 경험되어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것이 몸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또한 몸을 통해 경험되어질 때 먼저 몸 안에 무수한 질병이 나음을 입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마음의 상처 또한 회복되어지므로 그것이 우리 온몸을 통해 바깥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알므로 인해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병이 낫고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는 체내의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몸 안에 다양한 운동 에너지가 진동하여 몸을 새롭게 구성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몸을 지으실 때 이미 우리 몸 안에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컴퓨터의 디지털 프로그램은 1과 0이라는 두 개의 숫자를 조합하여 무한대의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1과 0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의 몸은 유전자 ATGC라는 4개의 유전자 숫자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로 ATGC의 조합의 기적이 우리 몸을 날마다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끌고 가는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으로는 증상만 치료하나 유전자의 영기사를 회복시키면 불치병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고로 증상과 병명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일 수가 있으나 치유책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바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전자는 핵 속에 존재하는데 그 핵은 전자를 비롯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과학의 발견입니다. 물론 양성자 안에 QQ라고 하는 기본 입자가 있다고도 현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이라는 것은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 등으로 이루어진 빈 공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비공간 안에 우리 몸을 좌우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태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빈 공간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 이것이 바로 지으심의 신묘 막직함입니다. 무수한 전자들로 이루어진 빈 공간 안에 존재하기에 얼마든지 다양하게 유전자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자는 무수한 전자들의 빈 공간 가운데 존재하기에 전자들의 영향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유전자가 올바로 우리 몸을 위해 활동하도록 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 전자들은 우리들이 하는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들이 하는 호흡의 영향을 받으므로 말씀과 호흡을 조정함으로 전자 에너지를 조정하여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중상에만 관심이 있지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증상을 치료함으로 돈벌이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스스로 알 것입니다. 이익에 관심이 있는 자에게는 증상만 보이고 사랑에 관심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동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생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에게 생명은 무엇입니까? TV 화면에 소리와 영상이 나오는 것은 전기가 아니라 전기현상, 반응현상입니다.
TV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저 화면에 나오는 곳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소리는 생기 즉 생명이 아닙니다. 생기의 현상과 반응 현상이지 생기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럼 생기는 어디서 오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그분께 가봤으면 좋겠네. 우리 모두 함께,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기가 죽으면 유전자가 움직일 수가 없죠. 기분 나쁘면 기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를 좀 잡자, 기절했다, 기가 죽는다, 기가 막힐 때 기절한다, 이런 다양한 문구들이 우리 한글에 나와 있습니다. 생기의 정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기운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생기를 공급받는 것이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전자 즉 자기의 자극을 받아 움직입니다. 이것은 호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압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한 번도 호흡을 의식적으로 느껴본다든지 호흡의 중요성을 느끼고 호흡을 위해서 노력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은 호흡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애초에 지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들에도 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차게 맛있다, 기똥차게 맛있다는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만들 때는 기를 넣어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기는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해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절합니까? 기가 막힐 때 기절합니다. 왜 기절합니까? 진실이 거짓에 완전히 맡겼을 때,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안에 악이 복받쳐서 선이 맡겼을 때 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먹으면 됩니까? 생기를 마시면 됩니다. 진실을 먹으세요. 사랑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건강이란 유전자의 구조와 작동 상태를 회복시키어 변질된 유전자를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인병이라고 불렀던 생활 습관병은 무엇입니까? 생활의 습관이 바뀌어서 유전자가 변형됨으로 생긴 병입니다. 암, 뇌졸중, 당뇨, 심장질환, 우리가 아토피, 다양한 병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는 이미 10년 전부터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콩을 땅에다 심지 않고 물에다 뿌려놓으면 콩나물이 됩니다. 조건이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에서는 콩은 나물이 됩니다.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다양한 사회적인 조건의 이유로 되지만 사실 모든 호르몬이 꺼져와서 그런 것이죠. 즉 사랑이 식어와서 생긴 결과입니다. 다른 비교에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다. 다시 말하면 화학의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가짜 약을 주면서 그 병의 최고의 약이라고 하면서 그 약을 먹게 하면 병이 낫는다는 효과를 말합니다. 가짜 약을 믿어도 병이 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우리의 병이 잘 날까요? 여러분 한번 어떤 것 진실인지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